준비하면서 또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그러면 성탄절 다음 주인가요? 그러네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제사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날마다 복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우리에게 새롭게 더 신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진리로 생명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묵상하시면서 또 한 주간을 보낼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감사노트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잘 쓰고 있습니까? 안 씁니까? 물어봐. 앞뒤로 시작. 웃는 거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아. 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스쳐가는 바람도 감사하고, 아침 햇살이 너무도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른 거 아닙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오늘 뭐가 감사할 게 있나 하고 한번 잠자기 전에 좀 간단히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회개할 것도 나오고요, 감사할 것도 나오고요. 회개하면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앞뒤로 잘 씁시다. 시작. 아는 사람 뭐예요? 왜 안 해? 진짜예요. 해보세요. 내년 1월 2일 날 우리 영남 시차례가 동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3절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찾으셨으면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24절까지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아닌 생명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기 원합니다.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했으면 더 가까이 친밀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탕자가 돌아오는 이 과정을 내 신앙에 비추어 나는 지금 몇 단계에 돌아오고 있는가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통치해 주옵소서. 선입관념을 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사 내게 깨우쳐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믿음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은 회개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회개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예, 이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지 않고 회개가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100%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어떤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거나 혹은 뭔가 메말라 있으면 아유 내가 뭐 교회 다녀봐도 그렇더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된 겁니다. 진실될 수가 없어요. 예.
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여 주여 주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풍족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의 마음은 밑 빠진 독 같아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다 들어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신앙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준다고 모든 게 다 풍족하다고 그거 복 받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 사실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회개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탕자가 돌아오는 내 눈에는 주님이 은혜를 네 단계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돌이킴에 회개는 돌이킨다고 그랬죠.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회개했다고 회개 한번 했다고 다 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돌이키는 것은 돌아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돌아간다는 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내 육신적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던 그 길에서 그게 아닌 것을 알고 이제 돌아선 거예요. 돌이켜 유턴한 거예요. 유턴했어요. 돌아와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돌이킴은 회개는 한 번에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천국. 그래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간다 그러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가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메타노이아예요. 윤리도덕적으로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이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살다가 그것도 지업 열매를 누가 주는 자가 없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부자인데 내가 왜 여기서 굶어 죽냐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돌아간다고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아버지가 나를 내칠지 받아줄지, 이게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다가 모르긴 해도 또 주저앉았어. 그 다음날 또 못 살겠어. 또 돌아가려고 하다가 또 주저앉아. 회개하려다가 또 회개 안 해. 회개하려다가 또 회개를 하지 않아. 그런데 점점 배는 고파오고 자기 인생이 피폐해지고 그냥 이게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내치든지 받아주든지 나를 버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아버지 자식이니까 돌아가야겠다. 그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이 되겠습니까? 이 돼지우리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돼지우리예요. 돼지는 우리 욕심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 돼지우리에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기 먹을 것이 있고 뭔가 풍족하면 돌아갈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내가 이 세상 풍족함이 있으면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왜 안 돌아오는지 아세요? 여기도 좋은데 여기가 좋은데
혹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배 드리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거짓입니다. 그건 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았다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됐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안티적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거기에 속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 돼지우리라고 하는 거는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세상 귀신의 왕 마귀 사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나오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요. 이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살다가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가야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잖아요. 모자랄 것이 없어요. 그런 대로 먹고 살아요. 왜?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아무리 풍족해도 영이신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땅에 속한 사람은 땅밖에 몰라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불행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이 오히려 고난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구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네, 그냥 백호야 하고 여기가 최고다 하고 그냥 눌러있으라 그래요. 네.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걸어가면 타고 가고 싶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자고 싶고, 꼼짝도 안 하고 목 달라고 그냥 시켜서 먹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요, 손만 갖다 하고 손가락만 갖다 하면 별거 다 오잖아요. 집에서 그냥 다 시켜먹고 다 해. 좋은 것 같지요.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먹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음을 꽉 먹고 그러면 이제 행동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 탕자가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돼지우리에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더럽고 추하고 내가 여기서 도저히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거예요. 직시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내 영혼이 어떠한지를 직시해야 돼요. 직시. 직시라는 말이 정신을 집중하여 그 대상에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자기가 거기가 돼지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할 거를 마음 먹고 마음을 먹어야 돼. 마음 먹어야 돼.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달렸다고 그러죠. 내가 돌아가리. 회개할 것을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회개를 해보세요. 마음을 먹어야 돼요. 네. 그러면 행동이 옮겨져요. 행동이 옮겨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는 것이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을 살리는 것이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며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는 것이다.
마음과 행동에 철저한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전부 성령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제가 구절을 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랬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마태복음 9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마태복음 9장 16절 찾았습니다. 같이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새 천을 가지고, 옷이 이제 낡지 않은 새 천을 가지고, 새 옷을 가지고 이 누더기 옷에 거기다가 찢어지고 한 거기다가 덧붙여서 깁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지 못할 이 옷을 그 헤어진 데를 또 이렇게 집어서 그걸 고쳐서 쓴다는 게,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이건 벗어버리고 새롭게 새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돌이킴은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 회개할 것이 생각나면 그거를 마음을 먹어야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탕자가 회개한 거 보세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자기 육신의 아버지 앞에도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회개.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회개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 같은데 자꾸 그냥 내 생각이 그냥 그걸 가로막아요. 회개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정말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회개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십니다. 그냥 부어주세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은혜로 축복받는 거예요. 어느 때인지 나는 몰라. 근데 적당한 때에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는요, 눈물 나면 울어요. 울고 한탄하고 한심스럽고. 저는 회개할 참 그랬어요. 너무너무 내가 처량하고 너무너무 내가 바보 같고 너무너무 내가 인간 같지 않고 내가 왜 그 죄를 또 짓지? 내가 왜 그 죄를 또 져? 달 보고 울면서 회개를 하고요. 걸어가면서 회개를 하고. 운전대를 앞이 보이지 않아서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회개했어요. 가끔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두 번째 단계는 이 아들이 이제 마음을 먹고 회개를 하고 이제 돌이켜서 집으로 갑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명령하지 못하고 심취하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고 싶고 다시 돌아갈까 말까 얼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나게. 그런데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지금 아버지를 보려고 돌아가고 있는데 이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걸 알고 그저 보선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안고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러면 회개의 은혜가 부어지시고요, 즉시로 하나님은 임하셔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품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세요. 낮아졌어요. 교만하던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진 마음으로, 이게 회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이 그냥 오셔가지고 언제 이놈이 돌아서나, 언제 돌아오나. 매일같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나간 그 기쁨을 항상 보고 있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회개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은 죄를 회개하기로 마음을 먹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어머, 얘가 돌아오고 있네, 얘가 돌아오고 있어, 내 아들이, 내 딸이 돌아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금방 나오셔가지고 품어주신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고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십자가 복음은 유능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죄를 다 도말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냐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저게 인간의 어떤 목사의 말이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뱀은 귀가 없답니다. 뱀. 그래서 듣지를 못해요. 그럼 무슨 말인가 했더니 뱀이 귀가 있긴 있대요. 그런데 짓눌려져가지고 못 듣는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은 참마디가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와요.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랍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안 들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는 뭐예요? 그래서 이 회개한 그 어린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키가 작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젠가 부산 내려와가지고 철암동에서 그랬을 때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야만한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신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도 우리를 핍박을 해서 그래서 보니까 요만하더래요. 요만하게 아장아장하고 그냥 그 모습을 봤대요.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했대요. 유명하더랍니다. 주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들의 영혼이 그러니까 뭐 어린 애보다도 못한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거 미루지 마시고 그날 그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회개가요 참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죄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내가 지은 죄가 보여져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내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성령이 임해야 돼. 그래서 회개와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불과 분리성이 있어요. 회개했다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회개와 성령도 불과 분리성이 있지만 회개와 구원도 그래요.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너 거듭나야 하겠구나. 회개는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회개한 자는 하나님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함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복음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혹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래요. 아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더니라. 그랬는데 뭐게 회개를 강조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여기서 이 마음은 회개한 마음이에요. 예. 온전히 회개한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입술로는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적 가치관, 육신적 욕망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고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천국에 못 가요. 옆 사람하고 천국은 꼭 갑시다. 시작.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예.
제가 늘 얘기하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땅땅거리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죽어 지옥 간다면 그 인생은 잘못 산 거예요. 예. 이 땅에서 부귀영화는커녕 그냥 겨우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배우지도 못하고 하는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구주 예수를 참 사랑하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걸 알고 내 지은 죄 회개하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그 고난당하신 걸 알고 예. 그리고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있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자기 율법에 매여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가증하는 것이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완전 이중적인. 요즘 이런 기독교인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이단적인 그런 신앙을 하면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회개의 은혜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두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앞에 그 감사와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주님 앞에 그냥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세 번째로 돌이킴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이제 이 탕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맞아줬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하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한 게 뭐냐면 가치관을 새롭게 심어주는 건데 옷을 갈아입혀요.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겼어요. 네. 옛날 그 시대에는 이 노예들은 뭐 그런 종사를 하는 사람들은 신이 없습니다. 근데 신을 신겨줬다고 하는 것은 아들로 인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가락지를 끼운다고 하는 건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옛날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총리가 될 때 이거 바로가 그 왕이 자기가 낀 인장 반지를 끼워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이 나라의 총리다. 그래서 그 인장 반지로 이렇게 이 가락지 끼운 거예요. 아버지,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인장 반지, 자녀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 돼지우리에서 세상에 살던 그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니까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입었어요. 근데 이거 무화과나무 잎이 이거 하루나 가면 잘 갈까? 그래서 옷에 입느라고 정신나. 할 일이 없어. 옷에 그냥 그거 따다가 옷에 입느라고 정신나. 이게 인간의 옷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내가 내 죄를 그냥 이렇게 가려요. 자꾸 가립니다. 부끄러운 거 알면서 자꾸 가려요. 예, 근데 이게 하루도 못 갚고 새롭게 해서 인간의 의로 자꾸 그냥 새로워지려 하는데 새로워지지 않아요.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이 입히셨다고 하는 것은 이 가죽옷은 짐승의 산가죽이라는 얘기예요. 그에게는 피가 철철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의 예표입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의 그 의옷을 입은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세상적 육신적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치관, 천국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새 가치관으로 새 옷을 갈아입힌 거예요. 주님의 이 옷을 입으시기를,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도 문이 있어요, 없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요. 제가 한 25년 전에 기도하다가 천국 문을 봤어요. 근데 이게 다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을 열어주지를 않더라고요. 들어가려고 했는데 열어주지를 않고 나를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사랑해라. 그 말씀 딱 듣고 돌아섰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의 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문을 통하지 않는 건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가 하면요, 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두루마기 옷이지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어떻게 빠느냐? 예수의 보혈로 빠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입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는 거. 내 죄를 씻는 거. 이게 내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런 자는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돌이킴의 네 번째 단계는요,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아버지 집에서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옛생활을 청산하고 새 생활을 하는데 아직 옛생활의 습관이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옛 습관이 남아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습관, 사기치고 남의 거 뺏어먹던 습관, 또 남을 비웃고 미웃고 분노하고 이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옛생활의 습관이 있잖아요.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습관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것을 버리고 아버지와 동행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이것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거지.
보니까 아버지는 빛이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예, 정결하잖아요. 거기는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거기 있다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 더러운 죄악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도 이게 보일 수밖에,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걸로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에녹을 잘 압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 땅에서 그대로 들림받아 올라갔잖아요.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냐면 계기가 뭔가 하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무드셀라는 그 뜻이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창을 잘 던지는데 그때 그 시대에 적군이 왔을 때 창을 잘 던져가지고 적을 물리치고 했는데 근데 창 잘 던지는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자기도 죽잖아요. 인생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네. 무드셀라가 죽고 그때 에녹이 생각을 하기를 야 이제 끝이구나. 네. 이게 절망인 거예요. 왜 저기 쳐들어와도 이거 이겨낼 장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300몇 년을 더 살면서 자식을 낳으면서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그대로 살았는데 자식 낳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무드셀라 이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어받았느니라. 믿음으로 6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제는 이 세상 다 뒤로 한 거예요. 이 돼지 위에 살던 이 탕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완전히 이제 그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던 게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생각조차지는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에녹이 이제는 나에게 좋은 날이 왔구나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안테나는 하나님께 다 갔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묵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계신 것을 믿고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내 마음까지 내 생각까지 다 꿰뚫어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잘못했으면 회개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 믿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시겠구나. 상급이 있구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상 받는 게 아니라 상이 있구나. 여러분 천국 가서 상 많이 받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갔어요. 이것이 제가 받은 은혜의 돌이킴의 네 단계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아주 돌아가면 안 돼. 이제 돌아가면 안 돼. 네?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 내가 앞에 얼마나 문제가 있고 넘지 못할 산이 있는 것 같고 건너가지 못할 큰 바다가 있는 것 같아도 뒤돌아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미를 건너왔어요.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물이 합쳐졌다. 못 돌아가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냥 마음에 내키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우라통 터지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끔은 뒤돌아봐.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살 때에는 참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았는데 매일같이 이거 만나와 이거만 매출하기만 주니까 얼마나 그냥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지요. 근데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도 주님 따라가야 돼. 이것이 신앙입니다. 천국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서 세상적 가치관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저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여 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신앙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모든 이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추가곡 170장.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쁘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갈 수 없고 이제 주님만이 기름을 알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가정 위해 몸된 교회 위해 이 나라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